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늘은 공의를, 구름은 의의를, 땅은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음돋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고백하는 것이 토기장이 비유라고 알려진 본문입니다. 이 토기장의 비유는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당신은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토기장이 당신이 만든 것에는 손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출산의 비유도 이와 같습니다. 10절을 보면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냐 물어보고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이 본문을 원어의 뉘앙스를 좀 살려서 읽어본다면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무엇을 낳고 계시는 중입니까? 어머니는 무엇을 낳기에 산고를 겪고 계십니까?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부모님께 물어보는 이 모순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진흙은 재료에 불과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부모님에게 어떤 것도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이와 비슷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정확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5장에 나왔던 어제 묵상했던 고레스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로 구원의 단추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불만이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명령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따질 때 왜 나에게는 손이 없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만과 그들의 명령이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지는 못합니다. 14절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나라가 됩니다.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됩니다. 그동안 재산을 약탈당했던 이스라엘이 보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합니다.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다른 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15절에서는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포로로 지내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방 사람들에게는 신상도 없는데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숨어서 자신의 힘을 보여준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들과는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찾아야만 보이고 우리가 부르짖어야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에도 숨지 않으시고 가장 앞서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남들 눈에는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앞서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